주님의 날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대식 목사님이 저희 교회 3부 예배 똑같은 시간에 설교를 하고 계세요. 오 목사님과 함께 몇 년 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교회는 교단과 건물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 뜻을 위해 일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오늘 강단을 교류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읽고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 믿음이 좋거나 말씀을 건성으로 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힘든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주인이 너희에게 앉아서 밥을 먹으라 하겠느냐? 그런 주인 없다는 거예요. 종은 돌아와서 가만히 또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지 기다리고 주인이 밥 먹는 것을 수종드는 것, 그것이 종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마땅히 종이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뜻이라고 하는 교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God's will이라고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아마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땅 위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모였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런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뜻이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즘 리더십이나 모든 것의 화두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인데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종된 우리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저희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웃지를 않으면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메르스의 영향이 심각하거나 제가 재밌게 들었어요. 벌써 수십 년 전 일이죠. 대구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 둘이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게 됐답니다. 너무 신기해서 지하철을 타고 이 대구 청년 둘이 막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쥐긴다 이러면서 막 그 경상도 사투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경상도 톤이 좀 높잖아요. 막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 청년 둘이 그 소리를 듣다가 야, 지하철에서 저런 건 아니지.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청년 하나가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는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곳이고 이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경상도 청년이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그랬더니 이 서울 청년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친구한테 와서 거봐, 일본 사람이잖아. 그랬대요. 우리말도 참 이렇게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오늘 너희가 하늘나라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종이 되면 행복할까요? 종이 되는 거 행복한 일인가요? 우리들이 도식적으로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 종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나 하나님의 종된 사도 바울은, 그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된, 주의 종된 것에 대한 정체성을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자랑합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이 자유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하였으나 나는 자유로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구약의 전통을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약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종이 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빚을 지거나 우리들이 잘못 살면 누군가의 빚을 지고 누군가의 종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당연한 삶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다른 것은 종이 되었으나 신현이 되면 자유하게 풀어주라는데 성경의 원리가 있는 거죠. 신현이 되면 종된 모든 사람들이 다 풀려나가는데 구약의 전통에 보면 그가 이제 신현을 맞아 자유하였으나 그는 자유자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자유하였으나 이 집의 주인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귀를 뚫고 그들은 종이 스스로 종되었다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종들은 기꺼이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도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기꺼이 하늘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 내 삶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대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나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행복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연애를 해보신 분이 꽤 많이 있어요. 성가대원들 연애 해보셨어요? 네, 뭐 옛날 분들은 뭐 중매 결혼도 많이 했지만 요즘은 뭐 거의 다 연애해서 결혼해. 저도 연애를 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와 만난 것은 학교에서 4년 동안 감리교 신학대학 학부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는 4년을 학교를 다니는 동안 같은 과 같은 학년이었는데 한마디도 해보질 않았어요. 서로에 대한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저는 신학교 4년을 다니는 동안 늘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대학교 1학년 때는 주로 이렇게 당구 치는 일에 전념했고요. 우리 수양에 갔던 분들은 제 스토리를 좀 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무렵에 당구 300 쳤으니까 수업보다는 당구에 더 열심히 했었어요. 요즘도 설교하다가 이렇게 가끔 자세를 잡으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오죠. 큐거리가. 대학교 2학년 때는 저는 뭐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또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때는 제가 머리가 길었답니다. 머리도 길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술집에서 노래도 하고 기타 치고 저는 학교 신학에 대한 거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옷 만드는 패션 뭐 이런 쪽에 일을 했는데 30여 년 전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생각했던 신학대학교 여학생의 모습은 제 아내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제 아내는 늘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공주처럼 이렇게 옷을 세트로 입혀주고 신발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치 않은 빨간색, 노란색 막 줄을 막 이렇게 칭칭 감은 구두 신고 다녔어요. 저는 제가 왜 신학교를 왔을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노는 거하고는 별개로 제 아내를 바라보는 저도 신학생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감리교 신학대학원의 본 대학원은 들어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여자로 딱 한 명이 들어왔고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결심하면서부터
저는 목회보단 그냥 교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답니다. 믿어주세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가서는 정말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도서관에서 나와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등교할 때쯤 저는 쉬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쉴 때면 제 아내가 그때 이제 오는데, 저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웰치 기념관이라고. 근데 제 아내가 늘 아침에 오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와요. 전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3월이었고요.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따로 만남을 좀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친구들이 늘 같이 몰려다니다 보니까 둘이 있을 시간이 전혀 없는 거야.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연극인데, 그때 신촌에서 하던 연극 알버트여 일어나라, 그 연극이었는데, 제가 표를 구해오면서 제 친구들의 시간표를 다 조사하고요, 제 친구들의 전부 수업이 있고 제 아내하고 저만 수업이 없는 시간에 표를 구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나 연극표가 생겼는데 연극 보러 갈 사람? 그랬더니 다 수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둘이 할 수 없다, 우리 둘이 가야지 뭐. 그리고 이제 처음 본 게 아마 제가 기억에 그 출연진이 2명이었고 그 연극의 관객이 딱 저희 아내하고 저 둘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연극이에요. 그렇게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 아내는 서초동에 살았고 저는 송파에 살았고 학교는 서대문에 있었어요. 버스를 한번 갈아타는데 제가 그 갈아타는 정류장을 미리 알아가지고 일찍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정류장에서 만나던 날, 너 여기서 버스 타니? 나도 여기서. 그랬구나. 그게 이제 3월이었어요. 4월에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고 5월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고 6월에 결혼했어요. 아주 간단한 제 결혼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참 정신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공부 참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일찍 가서 기다리고 했는지 제가 도저히 제 삶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었어요. 순한 양. 제 별명이 순한 양이었습니다. 아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줬어요.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꺼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 연애 얘기를 한 것은 제가 하고 있었던 행동, 순한 양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도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삶에 있어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도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지 않으면 이게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기꺼이, 내가 주인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런데 이 사랑, 내가 기꺼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사랑 플러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신실한 영어의 단어가 faithful 아닙니까? faith, 믿음이 있을 때 신실해집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신실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실함의 이유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베스트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분임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신실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세대, 이 핸드폰이 없었던 세대, 연애했던 사람들, 누구와 만남을 가지고 기다릴 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는 시간이 다 틀려요. 내가 약속한 사람의 믿음만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 30분쯤 기다리면 안 오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놈은 늘 저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근데 정말 믿는 사람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지 않으면 마음속에 걱정이 생겨요. 오지 않을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생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함은요, 그분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신실함, 그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되든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좌절을 경험하지 않나요? 참 이상해요. 내가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좌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해요. 만일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이하, 2년 이하 된 사람들은 지금 빨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원을 마구 구하세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대부분 다 들어주십니다. 네, 아멘. 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왜? 제 경험입니다. 진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물불 안 가리고 기도해요. 신기한 건 그 사람들의 간증이 많아요.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초신자들은요, 무조건 아무거나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얘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설명이 안 돼. 몰라요. 근데 안 들어주면 삐져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경험했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면서 내가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많이 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좀 컸으면 좋겠다. 내가 장성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너의 뜻을 가지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내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부분을 빼놓고 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는 신실한 종이 됩니다. 아마 우리 높은듯 정의교회도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 교회 나오는 젊은 청년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 오빠들은 경쟁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쉽게 하죠. 왜 그 오빠들이 되게 이제 친절하고 유머러스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들을 잘 하는데, 문제는 교회 누나들입니다. 교회 누나들이 되게 착하고 신앙심도 좋고요, 되게 직업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골드미스가 꽤 많은데 그 나이 또래의 믿음도 좋고 거기에 맞는 남자를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골드미스들의 기도방이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기도 그만하고 남자를 좀 만나라. 기도만 한다고 절대 안 된다. 남자를 만나야 되지. 우리들이 뭔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지면 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이 얼마나 순종하며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종인데 우리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종들은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인 옆에 와서 다음의 명령을 기다린답니다. 왜? 종의 삶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종은 절대로 패배자와 낙오자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종은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일이 빛날 때 종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기꺼이 종이 되기는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우는 계획들이 이렇게 불완전할 수 있구나.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약국에 갔어요. 그래서 약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딸꾹질을 멈추는 약을 좀 주세요. 약사가 약을 주지는 않고 뒤로 살짝 돌았다가 갑자기 이 남자의 뺨을 때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약사가 씩 웃으면서 그래요. 딸꾹질 멎었죠?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놀라게 하면 딸꾹질 멎인다고. 근데 이 남자가 이 약사를 바라보면 내 아내 때문에 왔는데 약사가 잘한다고 했는데요. 잘한 일 아니죠. 근데 우리들의 삶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판단하고 우리들이 결정한 일들이 얼마나 완전할까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얼마나 온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의 합리성,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늘 불완전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제가 깨닫게 된 일이 있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고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저는 패배자라고 생각했어요. 내 뜻대로 안 된 일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 믿음의 고백을 내 입술로 처음 하면서 제가 삶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던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삶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보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기도는 내 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니, 저에겐 용기더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나에게 문제인 것은 순종할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요즘은 가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그 금식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고 저도 며칠씩 있다 오곤 했어요. 금식기도원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거의 금식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금식이 끝날 사람이 참 많을 것 같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금식기도 할 정도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금식기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기 때문에 조금 뜻을 바꿔보려고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금식기도도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간까지 딱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대요. 참 신기하죠? 지가 정해놓고 그때가 안 되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자기의 행위 가운데 자기의 생각이 변치 않는 불성실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믿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좀 우리들이 그동안 해왔던 간증,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내 뜻을, 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간증을 참 많이 들었는데 진짜 위대한 간증은 내 뜻을 이룬 간증보다 기도할 때 내 뜻을 꺾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게 정말 간증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교회, 여기도 대형교회죠. 대형화, 부흥? 그게 뭡니까? 우리들이 원했던 것을 이뤄놓은 것에 대한 자랑은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꺾은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전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상암 경기장에서 릭 워렌 목사님 초청해서 그 젊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집회를 할 때였어요. 그때 젊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모든 집회들은 주최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임사를 맡고 하는 정말 진부한 집회였다. 그래서 우리들이 후원하지만 정말 이 집회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정말 그 상암 경기장에 오랜만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상암 경기장 오픈한 이래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담벼락까지 사람들이 다 들어차 있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7월에 장마철이었어요. 그때 목사님들 중에 어른이 한 분 계셨어요.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김장한 목사님이 저희를 다 불러놓고 우리 집회 시작하기 전에 손잡고 기도합시다. 이 집회가 SBS, KBS, MBC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은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는데 성공적으로 이 집회가 되려면 비가 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올 때 다 우산하고 우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요, 그날 떠나오는 날 아침에 우리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나는 날이었거든. 저는 그날 새벽에요, 정말 환상처럼 제가 본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 폭우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저는 이게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 가운데도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비가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왔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비 와도 괜찮습니다. 그때 저기 목동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셨대요. 오늘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셨대요.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이것이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하면 비가 오든 오지 않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늘 우리의 기도는 환경에 대한 기도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돈을 벌면, 길이 열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주인은 우리들에게 종에게 환경과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해. 종은 주인에게 부탁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나의 주인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인이 이 일을 시키셨으면 이 일은 베스트야. 주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야. 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다른 것, 교회가 멋진 것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좌우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릭 워렌 목사가 제가 오래전에 그 LA에 그 교회 참석했을 때 진짜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회의 힘이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힘이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졌느냐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하는 일,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인이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여기 음악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뭐 피아노나 이런 리사이트를 할 때 그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죠. 아르바이트, 꽤 좋은 아르바이트라 그래요. 연주하는 사람 그 거장을 옆에서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돈도 꽤 되는 거라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넘돌이, 넘순이라 그러죠.
뭐 전문 용어가 있긴 하던데 넘돌이 넘순이 확 와닿죠? 넘돌이 넘순이가 이렇게 악보를 넘겨주는데 두 가지 주의해야 된대요. 하나는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악보를 잘 읽어서 제때 넘겨주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넘겨주는 사람이 연주하는 사람보다 튀지 않도록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왜? 그날 돋보여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이 땅 위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종이 될 때 우리가 빛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올바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싸움들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싸워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같은 교회 안에서 딱 갈라져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다를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싸우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교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가. 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만나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48분이었어요. 전부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별로 표정이 없으신데 제가 참 힘들었어요. 목회하면서 장로님들과의 관계, 이게 목회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저희 교회인들, 저도 그렇고 제일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어떤 다툼, 문제, 갈등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을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면서 그냥 이게 제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됐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좀 맞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담임된 지 한 5, 6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 혹시 저에 대한 불만이나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전 장로님들이 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많은 불만과 생각이 틀린지. 어느 순간 정말 좌절감 같은 게 오더라고요. 야, 난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가. 그때 장로님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장로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뜻을 맞추어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서로 뜻을 맞추려는 생각을 접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맞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냥 같이 갑시다. 제가 느낀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은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같이 달려갈 수는 있어요. 제가 창립 30주년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었거든요. 설교도 못할 정도로, 구급차에 실려가고 제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 당시에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서, 지금은 다 흩어져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설교하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보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아팠던 것의 한 80%는 장로님들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쏴, 정말 그렇게만 얘기했으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장로님들과 교회를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저는 장로님들 때문에 제가 아픈 줄 아는데 장로님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보였어요. 특히 은퇴한 장로님들,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평생을 섬겨왔던 교회 가운데 젊은 목사가 들어와서 이것저것을 할 때 그 장로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제가 참아서 교회가 조용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참음과 아픔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교회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이 오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감사한 것은 내 뜻과 네 뜻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갈등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높은 뜻, 저는 여러분들의 뜻을 높은 뜻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꿈, 여러분들의 이 높은 뜻 정의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는 그 꿈,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 인생의 베스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